아멘. 자, 지난번에 이제 바빌론 시대에 남은 자들 중에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살폈습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뜻을 세운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네 가지의 뜻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유통되는 그 우상숭배 음식, 또 경건치 못한 그런 음식들을, 그게 이제 우상의 고기라든가 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술이라든가, 이제 그걸 먹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항상 성경을 부분적으로 오해를 해서 이단화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아는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가 채식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꼭 본문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채식을 먹기로 했으니까 채식만 먹는 게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적인 부분을 딱 따와서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고, 당시 음식은 우상숭배 유통되는 그런 돼지고기라든가 또 술, 이런 것들이 워낙 날마다 이렇게 이제 왕의 자리에 잔치로 올라가 있으니까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게 믿음의 거룩성의 문제지,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기도하시죠?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좀 뜸하게 보여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잘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냥 같이 웃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이거는 이제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하겠다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뭐 큰 대단한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다 뜻을 세우고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나는 절대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성실하게 살겠다. 아마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뜻을 세웠다면 참으로 잘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뜻을 세운 다니엘 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다니엘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3명의 친구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뭘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있는데요, 이 3명의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을 내가 풀물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법령을 공포를 하고 그렇게 위협했을 때, 이들이 너무나 평안하면서도 담대하게,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주 평온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증언한 말이죠.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3명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3명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이 세운 믿음도 어떻게 보면 그게 거창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포로 중에도 바빌론 중에도 우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저들이 세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다고 하는 뜻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 살겠다고 내가 우상의 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뜻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약간 덕을 보겠다고 우리 양심을 판다거나 인격을 판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이득은 좀 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좀 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면 천국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아가면 좀 이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인격을 거기에 팔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걸 주세요. 작은 건 누리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시면 어차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자, 퀴즈. 제가 기도 가운데 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상이 꽤 좋은 거예요. 상이 꽤 좋은데, 자, 오늘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름이 뭐죠? 친구 이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진정용 군사님 손 드셨는데, 참고로 이분은 맛배기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벳누고. 제가 맛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퀴즈 나갑니다. 우선 우리 먼저 좀 레인지를 조금 줄여서 우리 로뎀 찬양대에게 제가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맞혀요. 어차피 못 알아맞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기회 돌아갑니다. 요 못 알아맞추면 그래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으니까 또 먼저 또 주는 것도 그게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먼저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게 이제 그 바빌론 이름이거든요. 성경 보면 안 되지. 내가 약간 이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자 그랬는데 또 죄를 보시고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뭔가요?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 자, 겸손하셔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자, 이름 뭐죠?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오늘 남성 찬양팀 더 렘넌트. 보니까 나한테 올라오기 항상 렘넌트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더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형용사에 더를 붙이면 남은 자들 명사 복성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사람만 남은 자가 아니니까 여러 명이니까 이름을 더 렘넌트로 그렇게 다음부터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히브리 이름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왜 손 안 들어요? 우리 송근사님. 이야, 역시 다르구나. 제가 요도 모르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나 예배 마치고 이거 가져가도록 해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음번 기회에 오도록 합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따랐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이 원래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바빌론 제국에서 이름을 개명을 시키죠. 원래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제 바빌론 이름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름을 개명시키듯이
그래서 그거는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저 화면에 보시면, 자, 다니엘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벨드사살은 벨이 종이하는 자. 벨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주신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들마다 주신이 있었잖아요. 그 주신을 섬기는 것은 곧 애국의 길이었고, 그리고 또 그 주신은 곧 왕의 자치를 현현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숭배를, 우상 숭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벨이 종이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따라서 하십니다. 자비하시다, 친절하시다라는 히브리식 신앙 이름인데, 이게 사드락 태양 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태양신도 바벨론의 신이죠.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삭, 누가 샤크 신과 같으냐, 이것도 이제 메삭도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아벤누고로 불의 신의 종이다. 불도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개명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한 게 아까 하나냐, 누구?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이름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다니엘의 세 명이 친구하면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입에 착착 달라붙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니엘로 기억하고 있고, 근데 다니엘을 우리가 벨드사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이름이니까 당연히 다니엘로 불러야 되죠. 우리가 벨드사살이라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우리가 뭐로 불러야 돼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제가 다음 주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상 받을 확률이 좀 많아지겠죠? 잘 기억하세요. 근데 왜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고 부르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이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가 제 입에 탁탁 달라붙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수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왜 그 이름은 바벨론 우상 숭배 이름으로 부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면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은 다니엘로 부르는데 벨드사살을 부르지 아니하고 왜 세 명의 친구는 그렇게 우상 이름으로 부를까? 아마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그냥 들으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입에 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대답이 이건 구원과는 관계없으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두세요. 다니엘 12장까지 다니엘이 나올 때는 다 다니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은 1장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개명한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다 다니엘로 계속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는 벨드사살보다도 다니엘로 그렇게 친숙하게 귀액인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계속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이거는 당시 이제 바빌론의 이 이제 정부에서 지어준 공적인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계속 부릅니다. 아마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보다도 아마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야 아마 귀에 익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름 하나 부르더라도 이름 부분에 조금 유의해서 그런 우상 숭배 이름이 아니라 신앙적 이름을 조금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또 되새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자, 이름을 고쳐준 그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이제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빌론 제국의 큰 광야의 두라 평지에 큰 신상 주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은 그 밑에 다른 정부 강요들이었죠. 왕이 일일이 그런 거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령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일과 아사랴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워낙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욱더 높은 관직에 받으니까 그 바빌론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들 볼 때는 이제 뭐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들을 죽이자라고 모함을 세워놓고, 근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알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법령을 세우죠. 그래서 바빌론 주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령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그걸 알지 못하고 밑에 강요들이 올렸으니까 그 법령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곧 바빌론의 주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애국심을 반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바빌론의 신은 곧 왕의 그런 신격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왕에 대한 이제 또한 반란으로 왕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령을 사인하고 공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니엘 3장 1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꼭 이렇게 수치도 꼭 6자로 또 시작해요. 이 6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세속 숫자거든요. 어쨌든 꼭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법령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법령입니다. 이게 목적은, 이거는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도 평소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누구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평소에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은 사인되었고 공포가 되었고 왕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 대신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런 법령이 선포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반은 명령이고 반은 부탁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세 사람의 친구가 한 말이, 왕이여 우리들에게 물을 거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면서도 그리고 평안하면서도 담대하면서도, 왕이여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따라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는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는 의문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왕 입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능히 따라 사십니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리이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더 성숙한 믿음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우리가 풀무불 속에 홀라당 타서 그냥 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야겠고, 그리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이것을 아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 법령을 이렇게 사인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하죠. 근데 불이 얼마나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겠다 그러죠. 보통 짐승이나 사람을 태우는 온도가 한 800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 자료에 따르면
이때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옆에 있던 사람도 큰 화상을 입고 태워 죽음을 당했는데요.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24절.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모사, 이 정치꾼을 이야기하죠.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모사를 꾸미는 이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뭐하여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명이 아니었더냐?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왕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안에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세 사람 앞에서 이끌어가는 또 한 사람을 봅니다.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런데 들어가면 홀라당 타버려야 되는데 막 살아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3명을 넣었는데 신비롭게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마치 신들의 모양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이제 목격하게 되죠. 26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명절이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왕이 고백합니다. 왕이 이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또 법령을 내립니다. 그 법령은 2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그 이전 법령을 뒤집는 조서입니다.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뭐하고 쪼개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모사를 꾸미면 내가 그냥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사를 꾸미면 내가 그 몸을 쪼개버릴 거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더욱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만만치 않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냥 뜻을 세우고 묵직하게 뱃속매스로 가는 2마리 소처럼 변치 않게 그냥 그렇게, 어떤 분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뜻을 세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뜻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거창한 뜻이 아니라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세우셔서 누가 뭐라든 그냥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들고 어렵다고 내 신앙과 인격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기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